1년 10개월 동안 따져보니까 우리가 88번의 수업을 했고요. 오늘이 89번째 수업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우리 보감부부님, 그래, 우리 한 번에 불참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했지요. 참 그 한 번을 제외하고 1년 10개월 동안, 진짜 한 번에 빠짐도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하셨다. 이 공부의 주인이 되셨다. 보강부부님 정말 감사한 마음 말씀드리고, 네, 어쨌든 법부님하고 저하고 애써가지고 드디어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해덕법부님도 오셨군요. 아침에도 뵈고 또 뵙니다. 반갑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간 우리 법회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출판사 등록을 하고 공식적으로 서점에 책을 출판하기로는 이제 이 책이 첫 번째 책이지요. 이 첫 번째 책이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은, 1년 10개월의 과정 동안 공부를 하면서 더더욱이 이 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이 책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코자 하는 제가 신자들에게 교과서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이 확고합니다. 앞으로 이 책이 얼마만큼 한국의 불교 신자들에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바르게 부처님의 이끔을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까, 교재가 될까. 예, 그것이 어쩌면 한국 불교의 전환, 한국 불교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고, 그 한국 불교 안에서 불교 신자들의 삶이 더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향상으로 이끌리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책에 이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두 번째 책을 출판했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은 불교 신자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 우리가 더 좀 초점을 맞춘 책이다 라고 하겠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수업을 마치면 8월 한 달은 이 수업을 좀 쉬려 하고요. 보강부부님 우리 한 달 좀 쉬도록 하겠고요. 9월 달부터 이 책으로 화요일 저녁 수업 2시간 공부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도 우리가 불교 입문을 통해서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에 토대를 갖췄다면, 이 책을 통해서 참으로 불교는 무엇고 불교 신자는 누구인가? 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을 다질 수 있는 공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책의 마무리는 이렇게 나오는 글에서
요 나오는 글 안에 나오는 글과 책을 마치고 라는 두 개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서 좀 되짚어 보면 되겠다 싶은데요. 제가 이제 쭉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이 책 안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치는 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끝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시작하는 것과의 연결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1년 10개월 전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책에 그 들어가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저 책을 만드는 저의 생각부터 읽어가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오늘 이 공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책의 시작 부분, 그 인사의 글부터 좀 다시 읽고 나오는 글 읽으면서 이젠 이렇게 많이 설명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작할 때의 마음은 어땠고 책을 마치고 나오는 마음은 어떤지 그 시작과 끝을 같이 좀 읽어보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불교 입문을 한 장을 넘기면 책을 쓰면서가 있습니다. 자, 4페이지가 됩니다. 책을 쓰면서부터 이렇게 조금 읽어가서 뒤에 나오는 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책을 쓰면서 법우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입문서가 많은 사람에게 정법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합장. 인색경은 베풀기 어려운 것을 베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는 것. 덕 있는 사람의 법은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덕이 없는 자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덕 있는 사람과 덕이 없는 사람은 여기로부터 갈 곳이 다릅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덕 있는 사람은 하늘 저편으로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법, 즉 바른 가르침은 삶을 향상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위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반성 없이 머무는 사람이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의 삶은 지금만큼도 유지하지 못하고 퇴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삶을 향상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나 삶은 의지, 즉 실천만으로 향상하지는 않습니다. 향상으로 이끄는 길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의 이야기는 줄였습니다. 가능한 만큼 경을 통해 부처님의 방법을 소개하고 인용하여 삶의 향상을 위한 다른 길을 안내하고자 하였습니다. 2000년 넘는 앞선 세월 동안 수고하신 선배님들의 도움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오직 경을 통해 부처님의 방법을 직접 안내하는 한 가지 방법에 투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덕분에 법우님의 발언처럼 정법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기에 아직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대께서 삶을 향상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때 이 책은 그대의 실천을 유효하게 하여 그대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으뜸 제자인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타리 파시딩
삼마삼붓도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스승에 대해 분명해졌습니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붓다싸 사사낭.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2020년 4월 21일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비구 뿐야디파 해피합장. 네, 요렇게 이제 책을 쓰는 글을 적었지요. 법우님 한 분이 이 입문서,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정법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 법우님 한 분이 요즘 우리 뭐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 박희애 법우님이 이 공부의 유지, 향상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신다 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뭐 해덕 법우님도 조만간 시간 내면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그 박희애 법우님이 이 책을 만드는 그 시점에 이 책이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정법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발언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말씀으로 이 책의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정법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라는 요 한마디 표현이 이 책이 만들어진 목적을 분명히 해준다, 이렇게 하겠고요. 그랬을 때 덕 있는 사람의 법이란 표현이 나오면서 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여기로부터 갈 곳이 다르다.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또다시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하는 이 갈 곳이라는 측면에서 덕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향하는 낮은 삶으로 가게 되고, 덕 있는 사람은 하늘 저편으로 향상하는 삶을 이어간다 라고 말하고요. 자, 이렇게 정법, 바른 가르침, 그래서 퇴보하는 삶보다는 하늘로 올라가는 향상하는 삶, 이렇게 삶을 향상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위한 공부가 이 책이다 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책은 잘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책을 읽는 그대께서 삶을 향상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차례다. 그때 이 책이 그런 향상하려는 의지를 가진 그대의 실천을 유효하게 해서 그대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독자분들을 위해서 전달한 말씀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공동대표 인사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포살의식을 줌으로, 그러니까 대표로 함께하는 김법영 법우님, 우리 근본경전연구회 공동대표로 저하고 함께 이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죠. 네, 공동대표 김법영 법우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처음 불교대학에서 교리를 배우고 대승경전을 공부하고 절에서 수행도 해보면서 해가 갈수록 기초를 좀 더 다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보다가 해피스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과 대구에서만 법문을 해서 인터넷으로만 보고 있다가 2013년 여름 드디어 부산에서도 법문을 시작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빨리 원전의 직접 번역을 통해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방식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1년쯤 공부를 하던 선원이 없어지게 되어 부산 법회를 중단할 위기가 되었는데
마침 제가 개원하고 있던 신경외과 건물의 위층이 비어 있어 해피 스님께서 그곳에 해피 법당을 여시고 법회를 계속하게 되어 가까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니까야를 정확하게 읽고 바른 지혜를 좀 더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스님께서 계획하는 1년의 책 중에 첫 책을 출판하게 되어 기쁜 마음 감출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아나따는 아뜨만이 아니다라는 뜻이며 한문은 무아로 번역했습니다. 의학적 발생으로 볼 때 우리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으로 작상하여 약 10개월 동안 어머니 자궁에서 성장하다가 출생하게 되지요. 처음 정자와 난자는 나의 것이 아니고 자궁 속에서도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양과 재료를 받아서 성장했습니다. 태어나서는 젖과 죽과 음식으로 몸집을 부풀려 왔습니다. 즉 현재 나의 세곤이 될 때까지 원래 내 것이라는 것은 없고 모두 외부에서 가져와서 지금의 몸이 형성되었습니다. 원래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지만 이렇게 형성된 것에 나라는 자아의식이 생기면 당연히 자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집착하여 아집 중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유지의 측면에서도 10분간 숨을 쉬지 않으면 10일간 전혀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외부와 교류하지 않으면 10분도 자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오온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하여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조건지어 연기된 줄을 바르게 한다면 주위에 감사하고 나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랄 것입니다. 공기나 물을 포함한 무생물, 환경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비, 보리심의 발로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아누라다경, 열반은 행복이다 등 사성제에서도 고가 멸한 상태, 즉 행복이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해피 스님께서 계획하는 1년의 책 중에 처음인 이 불교 입문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즉 일반적인 제가불자의 바른 신행에 중점을 두고 제가불자들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이 정독하여 바른 지혜를 갖고 행복하게 함께 사는 지구촌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끝으로 마하나마경 2에서 삼매에 들어지는 불에 대해 계속해서 기억함을 행주자화 및 일에 집중할 때도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 때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부처님을 생각하며 염불,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고 나도 부처님 같은 지혜를 갖추고 부처님같이 신구의 삼행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시면서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삼 붓따싸.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 귀의합니다. 2020년 4월 22일 한국 붓다와다 불교 근본경전연구회 공동대표 아빈녀 보인 김법영 합장. 네, 이렇게 그 공동대표 인사의 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승불교로 불교를 만나서 평생 우리 김법영 법부님 어려서부터 이제 불교 신자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저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니까야를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과정, 그리고 부산 법회가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어야 할 위기 상황이 이었을 때 마침 우리 양정동 지금 해피법당
우리 김보병 고부님께서 이제 불사를 다 하셔가지고 해피법당 간판 달아서 스님 여기가 해피법당입니다 라고 마련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해피법당이 문을 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책의 첫 번째 책이 출판되어서 기쁘다 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제 불교의 핵심 교리인 아나따 무아에 대한 말씀을 뭐 의학적 측면에서부터 이렇게 접근해서 당신의 이해를 설명하셨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 즉 외부와 교류하지 않으면, 즉 호흡하지 않으면 10분도 자기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조건지어 연기된 줄 안다면 주위에 감사하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행복하게 함께 사는 지구촌이 되기를 염원한다 라는 말씀까지도 이래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공동대표 인사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라고 그 책의 내용을 좀 압축을 해봤죠. 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자. 불교는 행복의 실현을 오직 목적으로 합니다. 예, 뭐니 해도 행복의 실현을 오직 목적으로 합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이 존재를 구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존재, 즉 아를 선언하는 외도들의 주장을 무아로서 설파하고, 무아인 존재, 유신, 오치온에 대한 이해, 12연기 위에서 고묘를 실현하는 것, 팔정도의 가르침, 즉 불교의 쓰임새를 두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묘를 말한다. 이 책을 만들면서 가장 주의한 점은 경이 의도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지입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명심할 것입니다. 세존이 말한 것을 말하고 사실 아닌 것으로 세존을 비난하지 않고 가르침에 부합하는 법을 설명하고 이어서 말하는 동료 수행자가 누구라도 낮은 상태로 오게 되지 않을까? 네, 경이 의도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요 두 가지 표현으로 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공부 기준 위에서 빨리 원전의 직접 번역을 통해 이 책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아비담마 논장이나 청정도론 등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경으로 경을 푸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이 책은 근본경전연구회가 계획한 첫 번째 출판 계획, 즉 1.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2. 불교 입문 2. 사실. 3. 삶의 메커니즘. 4. 탐진치로 구성된 출판 계획의 첫 번째 책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에 의해 배척된 기술로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겠는데, 보통의 불교 신자들에게 부처님에 의해 지시된 불교의 기술을 소개하고 이끌려는 곳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행위인데 태어남이 아니라 행위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행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괴로움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와 즐거움, 즉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위해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 정견이 선제되는데 1. 저 세상은 있다. 2.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입니다. 이렇게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행위가 이 책의 주제 위에서 이끄는 일관된 방향인데 제사의 의미입니다. 또 한 경은 행위와 행복의 중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공덕 또는 복입니다. 말하자면 방향에 맞는 행위는 공덕을 만들고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심에는 공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는데 보시와 오계 그리고 수행입니다. 다만 이 책의 목적에 따라 수행은 간략히 소개만 하고 보시와 오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는데 공덕과 보시는 주요 용례를 상당 부분 속에 인용하였고 오계는 모든 용례를 속에 인용하였습니다. 한편 가르침에 따라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를 제시하였는데 1. 보시에 돛을 올리고 2. 오계의 바람을 맞아 출발하면 3. 희리 옷다바의 방향타로 방향을 잡고 4. 옥은 오력의 노를 저어 열반으로 나아가는 항해입니다. 이때 보시와 오계로의 출발은 이 책의 중심에 있고 옥은 오력의 노는 수행에서 중심된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향타인 희리와 옷다바는 무엇입니까?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이라고 해석하였는데 가능한 모든 용례를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에서는 희리와 옷다바가 비중 있게 설명됩니다. 특히 희리와 옷다바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와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를 충분한 용례를 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인생 항로에서 방향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수고로움을 감당한 것인데 소유하고자 하는 불교 신자의 신행을 잘 안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특징은 다양한 용례의 제시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앞선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경이 의도한 그대로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특히 삶에 대한 이해가 부처님에 일치하지 않는 후대의 교재들에 의한 왜곡을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만큼의 용례를 통해 경의 의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방법인데 과학의 발전이 제공하는 학습 능력의 향상을 감안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타당한 방법입니다. 모쪼록 다양하게 보여드린 경들을 도관으로 삼아 법우님의 삶이 잘 출발하고 방향을 잃지 않아서 부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에 빠르고 무사하게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하십시오.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비구 뿐야디빠 해피 다시 합장 이렇게 했어요. 네,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해서 불교가 행복의 실현을 오직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전제했고요. 요 중간에 보면 우리가 참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에 의해 배척된 기술로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 아니, 불교 신자인 제가자. 그래서 제가자로서 물질적 풍요까지를 부처님의 의지에서 얻고자 하는
이런 제가신자에게 부처님이 제시하는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이 이런 건 아니요, 이거는 맞는 방법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부처님에 의해서 배척된 기술로서 살아가고 있는 게 작금의 불교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타개해야겠다.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의 애교로 우리가 직접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목적, 하여간 그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에 의해 배척된 기술로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불교의 현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의 불교 신자들에게 부처님에 의해 지시된 불교의 기술을 소개하고 이끌려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를 볼 때 행위로서, 행위가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다. 그럴 때 그 주제의 전개 과정에서 공덕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공덕이 행위와 행복을 연결하는, 우리는 보통 선업을 지으면 행복이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있지만 교리적으로 정확한 책에는 선업은 공덕을 만들고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요런 행위와 공덕과 행복이라는 요런 연결관계를 보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행위가 이 책을 관통한다 라고 하자면 이 책의 중심에는 공덕이 있다 라는 거, 공덕이라는 개념, 네, 이렇게 행위와 공덕이라는 개념을 중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생학로를 제시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무엇보다도 이 책의 특징은 다양한 용례의 제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보강보부님 우리 벌써 2년 가까이 공부를 하니까 이 책만 해도 얼마나 용례를 통해서, 다양한 용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잘 꿰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 보강보부님 충분히 아실 거고요. 희덕보부님이야 그 일을 함께하는 주체 중에 한 분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이 책의 특징은 다양한 용례의 제시다. 요 부분 다시 한번 보자면, 이거는 참 워낙에 중요한 우리 공부, 이 책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공부가 이런 특징을 가지죠. 어떤 주제에 대해 앞선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경이 의도한 그대로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 그러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 많은 경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들, 어떤 측면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가르침이 설해지는가 라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모아진 경들, 모아진 가르침을 꿰는 거는 우리 능력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삶에 대한 이해가 부처님에 일치하지 않는 후대의 교재들에 의한 왜곡을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만큼의 용례를 통해 경의 의도를 확인했다. 이런 방법이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는 방법이고, 예전처럼 정말 그 경을 보기 어려운 니까야를 통째로 놓고 읽어가면서 공부하기 어려운 시절에 주석서가 됐든 이렇게 좀 그 선배 스님들이 정리해준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 했던 이 시절과 다르게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는 데 따른 학습 능력의 향상, 우리도 공부를 해서, 그래도 저만 해도 4년제 대학을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쓰여져 있는, 또는 외국어라 해도 사전을 찾아가면서
또 문법을 배워 익히고 하면 웬만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원전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학습 능력이 발전해 있고, 그런가 하면 니까야라고 하는 이 경들이 이제는 책을 살 필요도 없이 디지털 파일리 리더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탁 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이 니까야 원전에 접근하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강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그대로의 가르침을 심도 있게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다 과학의 발전이 제공하는 학습 능력의 향상이다. 뭐 이런 측면 보면 이제 이렇게 앞선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용례를 찾아서 어떤 주제에 대한 결론을 확보하는 이런 이런 니까야로 보는 니까야라는 이런 테크닉이 이제 우리에게는 타당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진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더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 있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면 13페이지로 넘어가면 책의 성격 및 구성해서 또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좀 스피드, 좀 빨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네요. 책의 성격 및 구성. 이 책은 입문서이지만 개론서가 아닙니다. 입문 과정에 해당하는 교리서적이어서 과정에 해당하는 주제를 원전에 입각하여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입문서이지만 개론서가 아니다라는 이런 표현 참 좀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하겠죠. 이 책은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과 불교 입문 2 사실의 두 권으로 구성된 입문서 가운데 제1권입니다. 알려드리지만 요 불교 입문 2 사실을 지금 제가 제작 중에 있어요. 제가 계속 이제 요즘 글을 쓰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요번 안거 3개월 동안에 완성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제2권 불교 입문 2 사실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체인 3, 나와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로서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부처 이전의 것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 즉 삼법인과 연기의 원리 이치를 중도인 팔정도에 의해 밝혀내고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의 불교입니다. 이때 삼법인은 고와 고멸로 삼법인은 고와 고멸로, 연기는 고집으로, 중도 즉 팔정도는 고멸도로 취합되어 불교 안에서 진리라는 이름의 체계를 구성하는데 사성제입니다. 책에서는 가능한 한 상세히 그러나 입문서의 목적에 맞는 낮은 단계로의 서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불교 입문 1과 달리 불교 입문 2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 그 깨달음을 드러내고 삶을
우리 삶을 깨달음의 재현으로 이끄는 이런 주제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책은 대학 교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거를 중고등학생들 수준으로 과연 적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어찌 보면 대학생을 위한 교재다. 그러니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은 어여 공부해서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보시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수준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좀 더 쉽게 풀어서 고등학생 레벨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문제는 제가 그 일을 잘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걱정인데, 하여간 뭐 만들어 가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은 사실 진리를 위한 공부 이전에 버팀과 위안과 휴식, 그리고 삶의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의 과정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부처님에 의지할 때 그런 목적을 진정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서 부처님에 의해 지시된 불교의 기술을 소개하고 이끄는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만들어야 하는 책은 불교 입문 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선행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2권 사실 진리를 위한 공부 이전에 일단은 제가자라고 하는 이 중생으로의 세간의 살이를 버텨내야 하고, 그 버티는 가운데에 위안을 얻어야 하고 휴식이 필요한, 요런 더 높은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삶도 버텨내야 하고 위안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선행되는 과정이 이 책 불교 입문 1권의 위치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책은 고해를 건너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의 제시에 이어 4부로 구성됩니다. 제1부 3 나와 세상 그리고 불교,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 제2부 행위 업의 개괄, 제3부 공덕, 제4부 희리와 옥답바 그리고 법들의 전개, 제1부는 제1장 들어가는 글과 제2장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의 용례로 구성됩니다. 제1장에서는 부처님의 설법의 기술인 순서대로의 가르침, 차제설법을 소개한 뒤 불교에 대해 개괄하였습니다. 특히 불교의 구성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이 책이 의도하는 보통의 독자, 즉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순서대로의 가르침, 차제설법은 나, 존재와 세상에 대한 이해 위에서 설명됩니다. 간략히 서술하기는 하였지만 많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독만 하고 넘어간 뒤 되돌아와서 자세히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불교의 개괄에서는 특히 불교의 구성원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분명한 자리매김의 필요성을 서술하였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만 범행을 실천하는 제가자이고자 하면 어설픈 도인 흉내로 삶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강부부님 어떠셔요? 이렇게 이 책의 구성을 요약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간 공부한 내용이 좀 기억이 나시죠? 와 닿죠? 네,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2장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의 용례는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의 모범적인 삶을 안내하였습니다. 제2부는 행위, 업입니다.
사람에게 삶의 질은 태어남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행위의 누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는 행위입니다. 행위가 만드는 고와 락의 체계는 사성제로 설명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불교는 사성제입니다. 행위, 즉 업을 토대로 가르침은 설해지는데 특히 고의 과와 보를 만드는 행위인지 락의 과와 보를 만드는 행위인지의 차별은 가르침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10업, 10악업, 10선업의 측면으로 접근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정의와 구조 그리고 업의 개선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방법을 자비, 사무량심과 보시에어 이행 동사의 사서법으로 설명하였는데 사서법에 대해서는 모든 용례를 담았습니다. 한편 행위의 원인, 조건의 오해로서의 3종 외도에 대한 부처님의 논파를 설명하였는데 불교의 중심에 업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또한 업장소멸에 대한 불교적인 방법도 비중을 가지고 설명하였습니다. 비중 있게 이 3종 외도나 업장소멸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행위, 즉 업에 대한 이런 설명은 제사라는 개념으로 귀결됩니다. 제사는 오랫동안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행위인데 1.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얀냐, 제사와 2. 죽은 이에게 다시 태어난 곳에서 삶을 유지하고 머물기 위한 자량, 음식을 제공하는 삿다, 조상제사의 두 가지입니다. 제사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를 공덕으로 연결하잖아요. 이럴 때 제사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우리말에서는 제사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보아야 하는데 사실은 경에서는 우리 한국적 관습에 의한 전통에 의한 이 두 가지 측면의 제사를 사실은 각각 다른 용어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오랫동안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요 부분이 얀냐라고 해서 제사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정성, 이 부분은 원어가 삿다여서 제사라고 하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요런 제사 얀냐하고 원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삿다라고 해서 조상제사 요런 두 가지의 제사가 있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요. 그런데 경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을 직접 지시하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공덕, 복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 책의 주제는 행위에서 제사, 즉 공덕을 짓는 행위로 연결됩니다. 네, 요 개념 아주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죠. 행위가 그 결론으로 제사. 그러면 그 제사가 무엇냐라고 하니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 행위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행위에서 제사, 즉 공덕을 짓는 행위로 연결된다. 이런 책의 구성. 제3부는 공덕입니다. 행위의 귀결점인 제사의 구체적 의미인 공덕에 대한 서술입니다. 공덕을 만드는 행위는 보시와 오계 그리고 수행의 세 가지 토대를 가지는데 수행은 다음 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보시와 오계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부는 제1장 공덕 1 개념, 제2장 공덕 2 보시, 제3장 공덕 3 오계가 중심이 됩니다. 그 외에 제4장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와 제5장 포살에서 공덕과 연결되는 부가적인 주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과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들을 제사와 공덕 총괄장에서 소개함으로써 마무리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 중에 하나 특별한 거, 우리가 바로 해덕법부님, 그렇죠? 우리가 이 공부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바로 제3부 공덕의 제5장 포살을 공부하면서 이제 법부님들께서 야, 포살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책을 통해서 포살이라는 것이 있어 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포살을 하자 라고 법부님들이 요구하셔가지고 지난 2월부터,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 1월 달부터 우리가 포살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해덕법부님, 우리 내일도 포살일입니다. 내일이 음력 6월 29일 포살일입니다. 네,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렇게 이 공부의 과정에서 포살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더 강력한 신행을 우리가 시작했다. 그야말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공부의 전형을 우리가 보았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 한편 공덕을 지어 행복을 만들고 삶을 향상하는 과정은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와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양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수단으로 제시되는 5가지 힘, 오력과 5가지 기능, 오근을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에서는 힘, 발라,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기능, 근, 인드리아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을 대표하는 2가지 법이 발견되는데 희리와 오따빠입니다. 희리는 자책의 두려움, 오따빠는 타책의 두려움으로 해석하였는데 고해를 건너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에서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의 삶을 향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는 많은 경우에 주제어의 숫자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전개됩니다. 요거 증1 이렇게 말하죠. 이 책도 이후의 내용은 이런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불방일이라는 한 개의 법을 중심에 두는 가르침을 시작으로 2개의 법 내지 7개의 법을 중심에 두는 가르침인데 특히 제가자의 삶을 이끄는 가르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럴 때 이런 구조의 법들은 2가지 부류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데 희리와 오따빠의 포함 여부입니다. 그래서 제4부는 희리와 오따빠 그리고 법들의 전개입니다. 제1장 세상을 보호하는 2가지 법에서 희리와 오따빠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법들의 전개와 2가지 부류에 맞춰 제2장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와 제3장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불교 신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희리와 오따빠는 삶에 대한 이해 또는 교리적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거의 모든 용례를 추출하여 정리함으로써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인생항로의 제시에 이어 4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 104쪽, 제2부 96쪽, 제3부 172쪽, 제4부 133쪽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특히 제2부 행위와 제3부 공덕을 더하면 268쪽에 달하는데 행위로서 관통하고 공덕으로 중심을 잡았다라는 이 책의 의도가 이렇게도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의 성격 및 구성을 설명했는데 참 제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참 글을 잘 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부님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건 이렇게 그 책의 성격 및 구성에서 이 책에서 정말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하느냐, 우리 삶의 향상을 직접 이끌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 안내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면 뭐니 해도 인생항로를 빼놓고 갈 수 없겠죠. 자, 인생항로 잠시 보겠습니다. 책의 44쪽입니다. 44쪽. 고해를 건너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가 있습니다. 1. 보시에 돛을 올리고 2. 옥외의 바람을 맞아 출발하면 3. 희리 옷다바의 방향타로 방향을 잡고 4. 옥은 오력의 노를 저어 열반으로 나아가는 항해입니다. 부처님이 설명하는 인생 항로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괴로움의 영역에 속한 삶의 현장에서 행복의 영역을 향해 직선으로 가로질러 나아가는 최적의 항로입니다. 직선으로 가로질러 나아가는 요 표현, 그런 최적의 항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붙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굽이 돌아서 가다 보면 그곳에 닿지 못합니다. 오직 부처님이라는 한 분의 스승에 의지해서 최단거리 직선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길입니다.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이 길이 부처님이 안내하는 인생항로입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이 항로를 안내하기 위해 이 책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하나의 이 책의 목적이 나왔어요. 인생항로,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항로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 책은 만들어졌다 라고 했고, 그런가 하면 앞에서 또 뭐라고 했나요?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에 의해 배척된 기술로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랬는데, 말하자면 항로를 잘못 들었어요 하는 얘기죠. 한국 불교가 현재 부처님이 제시하는 이런 인생 항로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타개하고 이 항로로 되돌리겠다, 이런 의미죠. 네, 45쪽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우리 책의 뒷표지에 그려 넣었죠. 자, 그래서 이 표지에 보면 마음이라는 배에 보시에 돛을 올리고 옥외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죠. 그러면 희리와 옷다바를 방향타로 삼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 힘 또는 기능으로 노를 저어가지고 명과 해탈, 열반, 불사, 윤회에서 벗어난 고멸, 락에 도착하는 요런 항로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책을 시작하면서 본 내용들은 다 뒤집어봤고, 보강부부님 보시기에 그래도 1년 10개월간 공부한 내용들이 쭉 좀 짚어지시지요. 제가 볼 때 잘 요약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나오는 글로 가겠습니다. 네, 나오는 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본문까지를 마치고 552쪽입니다. 552쪽 나오는 글. 나오는 글.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에 의해 배척된 기술로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보통의 불교 신자들에게 부처님에 의해 지시된 불교의 기술을 소개하고 이끌려는 것이 이 책을 만든 이유입니다.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소개하며 들어온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는 행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태어남이 아니라 행위가 나를 만든다는 가르침 때문인데, 괴로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즐거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나의 측면, 배척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관계의 측면, 악처가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선처가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내생의 측면을 행위가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어떤 행위가 괴로움과 함께하는 사람, 배척되는 사람, 악처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즐거움과 함께하는 사람, 환영받는 사람, 선처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지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란 스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완전한 스승 부처님은 10업, 10악업, 10선업 등으로 기준을 알려줍니다. 이런 기준에 충실할 때 3종 외도를 타파하고 바르게 행복을 만들 수 있고, 법장 소멸을 위한 바른 방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바른 삶을 살게 되는데 제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불교 신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위, 신행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경은 제사, 즉 이익과 행복을 위한 바른 행위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행위에서 행복의 과정에 공덕을 삽입하여 행위에서 공덕으로 행복으로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행위가 공덕을 만들고 공덕은 행복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공덕은 복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연장선 위에서 공덕은 이 책의 중심이 되었는데, 유익과 선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어서 부처님은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라고 안내합니다. 공덕은 그림자처럼 따라와서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므로 공덕을 쌓는 삶은 이익되는 삶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덕,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 그림자처럼 따라와서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얘기한 게 공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둘째,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 셋째,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덕이다. 라고.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어른 되는 스님을 배워서 말씀 나누면서, 스님, 사실은 불교가 공덕이란 말을 참 많이 하지만 공덕이 무언가? 라고 공덕에 대해서 설명하자라고 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공덕이 무언지 경들의 용례를 모아가지고 꿰어가지고 설명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라고 제가 또 자랑도 하고 그랬었죠. 또한 공덕을 짓는 방법도 제시되는데, 보시와 오계와 수행입니다. 보통의 불교 신자들에게 부처님에 의해 지시된 불교의 기술을 소개하고 이끌려는 목적에 맞춰 수행은 간략히 대의만 소개하였고, 보시와 오계는 다양한 용례의 활용을 통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아마도 공덕 그리고 보시와 오계에 대한 안내에 있어 이 책이 으뜸가는 책이 될 것입니다. 예, 분명합니다. 공덕, 보시, 오계를 안내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이 으뜸가는 책이다. 교과서다. 보시는 일반적 개념으로는 공덕과 동일시된다고 해야 하는데, 보시 자체에 대한 설명과 보시의 청정, 즉 결실을 키우는 방법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보시받을 만한 사람이 보시를 청정하게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강조하는데,
공덕을 짓는 행위의 효율성에 대한 스승의 안내입니다. 아이, 나는 보시하고 나면 끝이야. 몰라. 보시라는 게 뭐 그냥 주고 나면 끝이지 뭐 거기에 이것저것 따져? 아니죠. 정말로 삶이 향상해가지고 오직 마음의 돛을 달기 위해서 보시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레벨에 스스로 오르지 못했다면 부처님은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어디에 보시할 것인가, 어디에 하는 보시가 공덕이 큰가, 이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잘 배워가지고 내 삶이 정말로 그 경지에 오르지 못했으면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가 라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보시하는 것. 기왕에 하는 보시가 더 큰 공덕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네. 그러나 보시보다 더 큰 결실을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오계입니다. 이 책에서는 오계의 모든 용례를 인용하였는데 오계 자체에 대한 설명과 오계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보시와 계를 함께 포함하며 신행을 이끄는 것으로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가 있는데 완전한 형태를 보여주는 5개의 경과 불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3개의 경을 모두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를 지키는 삶보다 좀 더 적극적인 신행도 강조되는데 보름의 3일 동안 8개를 지니는 포살입니다. 포살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는 8개의 경도 모두 소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5개와 관련한 모든 용례를 다 인용했다. 5개의 5 항목이 함께 나타나는 경들은 100% 찾아가지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5개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책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없다. 그래서 5개 자체에 대한 설명 또는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 이 2가지 측면에서 5개의 모든 용례를 담아서 100점짜리 답을, 설명을 이 책에 담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용례를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이렇게 찾아진 용례를 꿰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어찌 보면 제가 하는 일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지요. 제가 참 엊그저께도 누구랑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피 스님 잘하는 게 뭐요?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해피 스님은 독해력이 좋아서 경을 읽으면 경의 내용을 읽어내는 능력, 더 경의 내용을 더 심도 있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말로 전할 수 있고 글로 전할 수 있는 이 3가지를 잘합니다. 출가자의 형편을 경제적인, 그러니까 경제력을 기준으로 출가자의 형편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3가지를 잘하는 해피스님은 비록 경제력은 부족해도 아주 좋은 형편을 가진 출가자입니다. 이런 얘기. 어쨌든 이렇게 보면 5개에 대해서도 그 모든 용례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었고, 기타 방금 읽어드린 데서도 보면 결국은 이러한 주제들이 경에서 어떤 용례를 보여주고 그 용례들을 잘 꿰어가지고 결론을 내느냐, 이런 부분, 하여간 우리 공부의 핵심적인 테크닉이죠. 그러나 이 테크닉이 가장 좋은 테크닉이다. 이런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배 스님들의 주석,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그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것이 선배 스님들에 의해서 2000년을 내려온 이 전통적 해석의 오류로부터 벗어나서 직접 부처님을 만나는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를 가능하게 해준다. 용례. 네. 이렇게 행위로부터 연장되고 제사로부터 확장된 공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책의 중심인데, 제사와 공덕 총괄장 1.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 2.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경들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공덕에 이어 책은 다시 히리와 오따빠라는 두 가지 법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인데,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 이어서 보시와 오계에 이어 인생항로의 방향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책은 히리와 오따빠의 포함 여부로 법들의 전개를 구분하였습니다.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에서는 불방이를 소개하고 5가지 기능, 오근과 힘, 오력을 중심에 둔 수행의 대의와 수행의 종류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올챙이 개구리 되기의 비유는 심과 근, 력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수행을 통한 삶의 향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믿음, 계, 보시, 지혜의 4가지 법과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의 5가지 법을 설명하는 용례를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는 7가지로 구성되는 법들로 모이는데, 7가지 정법과 7가지 재산, 그리고 7가지 힘입니다. 최근에 공부했죠. 이 3가지는 믿음, 히리, 오따빠, 지혜의 4가지 법에 배움, 정진, 사띠가 더해지면 7가지 정법이고, 정진, 사띠, 삼매가 더해지면 7가지 힘이며, 계, 배움, 보시가 더해지면 7가지 재산이 되는데, 각각의 관점에서 차별적 쓰임새를 가집니다. 이렇게 행위에서 출발해서 제사, 공덕, 보시, 오계, 히리, 오따빠로 연결되어 온 이 책의 흐름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로 요약됩니다. 고해를 건너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가 있습니다. 1. 보시의 돛을 올리고 2. 오계의 바람을 맞아 출발하면 3. 히리 오따빠의 방향타로 방향을 잡고 4. 오근 오력의 노를 저어 열반으로 나아가는 항해입니다. 네, 요렇게 나오는 글을 적었고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마치고 저의 소회를 적은 글도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마치고 탐진치 책의 출판을 위한 선행 과정으로 불교 입문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간의 공부 과정을 정리하면 어렵지 않은 작업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에 의해 배척된 기술로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부처님에 의해 지시된 불교의 기술을 소개하고 이끌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니 작업은 생각보다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이 책이 몇 페이지짜리인가요? 576페이지짜리입니다. 큰 책이죠. 무엇보다도 그간의 공부 과정의 성과에 비해 지금은 용례를 파악하는 능력이 좋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정리된 자료들의 조합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업의 양을 늘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간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도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들 때는 그 만들어 놓은 성과를 배치하면 될 거야, 이래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책을 만들 때는 용례를 파악하는 능력이 그간 공부 과정에서 성과를 만들 때보다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답을 찾아놓은 성과들이 이제 그 주제에 대한 용례경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이고, 이 주제에는 요런 경들만 가지고 결론을 내면 안 되는데 여기에는 다른 측면을 설명하는 다른 용례의 경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니까 작업을 다 새로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새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책에 분량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죠. 이 책의 목적에 접근하면서 가장 먼저 만난 용어는 순서대로의 가르침, 차제설법, 아누뿌삐까타와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입니다. 다행히 이전의 정리가 충실해서 약간의 보완만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위, 업의 계과를 작용하면서 사서법에 이르러서는 상가하, 따르게 함이라는 단어의 모든 용례를 새로 찾아야 했는데 힘든 용례 작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 사서법, 따르게 함, 상가하라는 이 용례를 싹 찾아가지고 정리할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죠. 회덕법부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요 사서법의 용례를 싹 찾아가지고 새로 정리해서 회덕법부님 위시한 여러 법부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좀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던 그 시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책이 완성이 된 거죠. 뭐 그때 하여간 이 사서법에 대한 용례, 또 5계에 대한 100% 용례 가지고 또 제가 1차 정리해서 법부님 보내드리고 좀 살펴달라 요청드리기도 했던 그 내용들이죠. 하지만 용례로서 접근하는 방법은 옳습니다. 그래서 행위, 업의 계괄에서 마무리 주제인 제사에 대한 이전의 정리를 훨씬 풍성하면서 의미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게 보충해 주었습니다. 예, 용례로서 접근하는 방법은 옳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한편 용례 작업 중 가장 힘들었던 주제는 보시입니다. 너무 많은 용례를 작은 책 안에 모두 담아낼 수 없어서 중심이 되는 몇 가지 용례 위주로 작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용례는 보시를 자연스럽게 공덕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 이전에 포괄적인 주제인 공덕에 눈이 미치고 제법 많은 용례로서 정리하였는데 이 책의 구조를 성립해준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 사서법과 5계 그리고 보시까지도 제가 그 용례를 정리한 거 해덕법부님 이렇게 보내드리고 검토 요청해서 제가 해덕법부님도 늘 적극적으로 그 답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도움이 되었죠. 예. 공덕과 보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중 큰 일부의 용례로서 정리하였는데 보시에 이어지는 5계는 비교적 단순한 용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5계의 5 항목을 담고 있는 용례는 모두 찾아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덕과 보시와 5계의 묶음은 이 책의 중심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부처님에 의해 지시된 불교의 기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덕은 수행을 포함합니다. 이 책에서는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에서는 힘,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기능이라는 타당한 이해를 서술하고 올챙이 개구리 되기의 비유로서 수행의 의미를 극명하게 드러내었는데 주목해야 하는 서술입니다. 용례 작업은 다시 희리와 옷다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처 찾아내지 못한 얼마의 예외가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용례를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교리적 비중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인데 이 책에서는 그 의미를 정리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뒷부분은 희리와 옷다빠의 포함 여부로 구분된 법들의 전개로 구성하였는데 불교 공부에 대한 접근성을 키워주었다고 하겠습니다. 희리와 옷다빠가 정리되면서 인생 항로가 그려졌는데 불교의 대의를 간결하게 드러낸 작업입니다. 보시에 돛을 올리고 5계의 바람을 맞으면서 출발하여 희리와 옷다빠의 방향타로 방향을 유지하면 이 배는
행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거기에 오근 오력의 노를 젓는 수행이 더해지면 끝내 깨달아 해탈 열반을 실현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책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완의 과정을 좀 더 거치면 그야말로 부처님에 의해 지시된 불교의 기술로서 대중을 향상된 삶으로 이끄는 교재로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작업은 불교 입문 2 사실로 넘어갑니다. 입문서라 해도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을 지나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8정도를 중심에 둔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을 입문서 수준에 맞춰 서술하는 작업의 시도입니다. 이후의 작업은 12연기의 상세라고 말해야 하는 삶의 메커니즘, 즉 삶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고 다시 삶의 이해 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탐진치로 1차 마무리될 것인데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과 가르침의 근본 자리이고 삶의 심오함의 끝입니다. 이런 작업을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후대의 교재들을 통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용례로서 접근하고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그러니까 책의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죠. 근본경전연구회는 이 일을 위한 두 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니까야.kr 근본경전연구회, 숫다.kr 니까야 번역불사터입니다. 자주 찾아 익숙해지면 부처님을 만나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한 두 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니까야.kr과 숫다.kr 근본경전연구회 니까야 번역불사터 두 개의 홈페이지를 우리가 잘 건설해 가고 있죠. 사실은 제가 요즘도 새로 만나는 분들한테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스님은 아니면 법은님은 니까야라는 말을 아십니까? 알지요. 숫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압니다. 당연하죠. 니까야와 숫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그죠? 숫다, 경이잖아요. 니까야, 경들의 모음 해서 사후니까야 하면 디가니까야, 맞주마니까야, 상류다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그리고 코타카니까야, 그치? 이렇게 숫다라고 하는 경들을 잘 분류해서 모아놓은 모음이 니까야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경이라는 단위의 가르침이 모여져 있는 니까야라고 하는 그룹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대표하는 용어 두 개는 니까야하고 숫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홈페이지라고 하는 이 공부 공간을 건립하는데 일단 숫다라는 말과 니까야라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용어의 한국의 대표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홈페이지로 보면 사실은 이게 니까야.com을 갈까 숫다.com을 갈까 하다 보니까 니까야.com하고 숫다.com은 이미 외국에서 누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누가 쓰는 건 아니고 외국의 어떤 쪽에서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니까야.com이죠. 니까야.com이 그 도메인도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직접 최초로 등록할 때는 그냥 바로 이제 비용만 내면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메인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받고 팔잖아요. 그런데
니까야.com일 거예요. 한번 시장에 나왔더라고. 근데 그 비용이 얼마냐 하면 15,000불이든가? 15,000불이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 그죠? 그렇죠. 10,000불이면 1,200만 원 이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가 도매인 값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거 돈 내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한 여력이 없어서 포기했죠? 그렇지만, .com까지는 뭐 이런 국제화까지 우리가, 그 대표적인 그 이름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불교 안에서는 초기 불교를 대표하는, 테라와다를 대표하는 이 숫다와 니까야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숫다.kr, 니까야.kr. 일단 온라인상으로는 이 초기 불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큰 집이요. 우리보다 더 큰 집이 없어. 보강보부님, 그러지 않겠어요? 해덕보부님, 안 그럴까요? 이 숫다와 니까야라고 하는 이 초기 불교를 대표하는 이 개념에서 숫다.kr, 니까야.kr을 집으로 삼은 우리보다 더 큰 집이 한국에는 없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하자면 제일 큰 집, 맞이요, 장손이요. 우리가 한국 불교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가는 장손이요, 맏아들이요. 우리 위치가 그렇다라고 보아야 하죠. 사실은 이제 세계 불교 안에서도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거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니까 숫다.com하고 니까야.com이 불교 안에서 어떤 홈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니까야는 이런 우리가 쓰는 니까야 말고 어떤 그 음악 그룹이 어떤가? 뭐 이런. 그러니까 니까야.com으로 니까야.kr보다 더 큰 세계 불교의 초기 불교의 맞이, 이런 개념으로 쓰이질 않더라고요. 아이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진짜 우리가 좀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다면 그 도메인 한 2천만 원 주고라도 사고 싶었는데, 이건 뒤에 또 보면 되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니까야.kr, 숫다.kr이라는 두 홈페이지를 가지고 최소한 한국 불교에서 이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온라인 상에서의 맞이다. 우리가 큰아들이다. 우리가 부처님 큰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자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570페이지에 달하는 576쪽 이 큰 책을 1년 10개월 만에 드디어 우리가 마쳤습니다. 시간도 4분을 초과하긴 했지만 많이 늦지 않고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보강보부님, 법부님께서 1년 10개월 동안 이 공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신 가장 수고하셨고 이 공부의 주인공이다 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부님. 참 애만 있으셨고 이 공부 과정이 우리가 늘 말하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신자로서의 보강보부님 이어서 1년 10개월 동안 보부님이 많이 향상하셨을 것이고 앞으로의 삶도 이 공부를 놓지 않고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 항로에 어긋남이 없는 삶을 통해서 보부님 삶이 많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늘 수업 1년 10개월의 그 공부 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간 쉬고 나서 9월 달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을 공부 시작하고요. 그때 또 다시 뭐 공지할 거고 보강보부님 저한테 연락 주셔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제가 나들이 삼아 대구 한번 갔다 와도 좋겠고 뭐 법우님께서 뭐 법당을 한번 다녀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산을 오시겠다 하면 뭐 환영하고